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어, 네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해서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에 관해서 누차 일러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동지 55주기 추모주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벽 배송, 요즘 한창 논쟁 중이죠. 새벽 배송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 두 번째 장면, 단속, 불법 이주민들을 단속하는 것,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장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네 번째 장면, 아니 과로해서 결국 사망한 건데 그거는 그 사람 본인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장면.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분들이 의 상황입니다. 저녁 8시 30분, 밤 12시 30분, 새벽 3시 30분 하루 3번 캠프에 들어가서 물품을 분류하고 싣고 나옵니다. 쿠팡에서 그 노동해 보신 분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줄 아는데요. 저도 쿠팡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선 제품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의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라인에 의자가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전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서 컴퓨터 작업을 내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 물품을 배송하고 분류하고 싣고 하는 그 작업은 보다 노동의 강도가 셀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복 배송으로 인해서 과로사 기준을 넘는 장시간 과로 노동에 계속 시달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야간 노동을 국제암연구소가 그 2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최소 연속 2, 3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권고인데 쿠팡 새벽 배송은 교대 없이 5일에서 6일씩 계속하는 연속 고정 심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주 5일제를 하고 또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한다고 해도 심야 노동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배 노동조합이 제안을 합니다. 초심야 시간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담당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기를 개별 회사의 프로세스는 이 논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배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구체적인 어떤 과로 예방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그 택배 노동조합의 제안을 그 이커머스 생태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데요. 과연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생태계를 흔들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시던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분이 25살이셨고 여성이셨다고 하는데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 중에 결국 추락사고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그 공장 주변을 에워쌌고 현장에 있던 이주 노동자분들을 모두 겁에 질려서 뛰어다녔던 상황이었다고 하고, 근데 이 토끼모리식 단속이 뭐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사망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단속 과정에서 그리고 아펙 성공적인 아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주 노동자 한 분이 단속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결국 생을 달리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죠. 네, 이곳에 일을 하시던 청년 노동자분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는 과로가 아니었다. 14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44.1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 12주간 동안에 58시간에서 80시간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근데 회사는 지문 인식기가 오류였다. 그래서 출입 관리 기록을 제출 못한다라고 했다고 하고 또 공론화가 된 이후에 그 회사가 직원들을 입막음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회사는 고인이 평소에 식사 권유를 거부를 하기도 했고 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가족 분들에게는 양심껏 행동하라고 하면서 적방하장으로 나오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2021년도에 그 이렇게 뭐죠? 정사각형인가? 거기 철 구조물에 몸도 펴지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이제 갇히면서 그 전부터 해서 총 51일 동안 파업을 했던 조선 하청 지회를 기억하실 건데요.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 여기에 하나오션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그 파업을 했다고 하여서 청구를 했더랬습니다. 그 파업 당시에 회사가 8천억에서 1조를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요. 이 하청 노동자분들이 요구를 한 거는 정당한 단체 교섭권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모든 행태를 불법으로 거부를 했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계속해서 대항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결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특공대를 막 동원해서 강제 진압하려고 했던 그 장면들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고 최근 이 소송이 취하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70억 손해배상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 노조의 문제만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노동권, 노동상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하는 말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쿠팡 노동자분들도, 이주 노동자분들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노동자도,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도 모두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니고 사실 소모품이라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텐데 살고자 생존하고자 삶을 이어가고자 노동을 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 생명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강철도 아님을 알지만 일하다가 다쳤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본의 이익, 국가의 체면을, 소비자의 편의를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괜찮다, 지금 평화가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지금 잘 살 수 있어,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전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가장 위에 놓는 이들, 거짓 평화에 안주하거나 혹은 호도되지 말라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이면서 겉으로는 번영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들에 현혹되지 말라. 이것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이 너무 편리하죠. 급할 때는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근데 새벽 배송의 이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합니다. 단속의 명분이 누군가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합법성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회사의 어떤 이익이 노동자 그리고 청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그리고 풀빵을 사 먹이고 걸어 다녔던 사람, 긴 거리를 밤에 새벽에 걸어 다녔던 사람, 동료 노동자들이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지고 싸우다가 결국 분신으로 항거한 사람 전태일. 55년이 지났지만 연료가 떨어져야지만 멈추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연료인 주요한 연료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 고통이 더 이상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을 살기 위한 그 길에서 오늘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호도하는 이들의 말을 우리가 견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살기 위한 길 위에서 서로의 구원이 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